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하고 영리한 시대입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방대한 지식을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또 많은 복잡한 자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데이터화하고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유물이나 비합리적인 신념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식과 데이터가 대두되는 시대일수록 그만큼 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있고 기본적인 신앙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잘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나오는 반응은 단순한 반감이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반감이고 반대고 그냥 무시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기독교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논리와 지식 이성을 밀어붙인 결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의 말이 분명히 옳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인 그 자료만을 놓고 봤을 때 반박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어떻게든 저들이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용납하고 또 굴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시대는 계속해서 악해져 갈 뿐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말싸움을 걸어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나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논리와 지식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를 상대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그것보다 뛰어넘는 그런 지식과 논리를 갖춰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도,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치열하고 혹독한 지적 경쟁 속에 빠져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그도 물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헬라 문화의 그런 전통과 바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 외에도 아시아 등지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건 아닙니다. 그 앞선 기록을 보면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당연히 스데반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런 의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고 그 일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이라면 기존에는 유대주의에 몸담고 있었을지라도 다른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현실 앞에서 분명히 그들도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논쟁을 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논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스데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더 이상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자,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스데반이 과연 그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어디에서도 스데반이 그들보다 원래 학식이 뛰어났다라든가 그들보다 헬라 문화에 대해서 유대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기록된 그 10절 말씀에는 분명하면서도 명료한 답이 나와 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능히 당하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판정패 당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게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들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 가운데 몇몇 그냥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스데반을 압도할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유대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한 엘리트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을 때 이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으로 무장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이들을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행행하는 많은 논리, 근거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며, 단지 1대1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가의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 보나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암기력과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많이 자료가 바탕이 돼서 생성된 그 지혜가 이렇게 부딪혔고 지혜가 이겼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지식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뭘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나열하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걸 가지고서 옳고 틀리다를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뭘 말합니까? 이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 너머에 있는 그 근본적인 질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꼭 이렇게 영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주제가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죠?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반박을 받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정설로 갑니다만 나중에 또 다른 이론이 그것을 반박하고 나오면은 이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더 이상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그냥 흐름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너머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놓고 보면은 정확히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어떤 주제를 스데반에게 제시했고 스데반은 정확히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는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이 나중에 그를 이제 공회에 세울 때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죄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말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그 긴 설교를 통해서도 스데반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식사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음식 나눠주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 배경도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스데반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봐도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수준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논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를 우리는 논증으로 압도할 수 있고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틀린 것이 무엇인가를 책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율법 아니었겠습니까? 자, 율법을 근거로 했을 때,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했을 때 당신들이 주장하는 건 이게 틀렸고 스데반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행했던 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긴 설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스데반은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옳다고 인정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죠?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그들은 스데반이 뭐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고 요셉이 보여주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스데반은 분명하게 찔러서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그 현상만 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그들이 몰랐던 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귀가 멀었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새로웠던 것을 캐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응당 알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냉소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데이터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답을 줘야만 그들이 꼼짝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인 데이터를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중에 제자들이 분명히 또 어딘가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변론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올 텐데 그때 가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세상 지식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무리 우리 안에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영적인 통찰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바탕으로 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할 만한 것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잠깐 집에 혼자 놔두고 부모들이 잠깐 어디 외출을 나갈 때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아예 문을 열어주지 마. 엄마 아빠 외에는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인 걸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밖에 있는 화면이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는 인터폰도 있고 합니다만 예전 같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열쇠를 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될 때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딱 하나입니다.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들으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빠야 하면 누군지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자세,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확한 문구를 외워야 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온전히 소통하고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웠던 말씀이 적재적소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은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반대하지 않겠소라고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를 알고 싶소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펼치죠?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회에 세우기 위한 그런 분명히 죄목이 있어야 되니까 뭘 얘기합니까? 그가 모세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것은 모세라는 인물을 모독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 오경,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약의 첫 번째 5권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설교를 보면 모세 오경을 완전히 꿰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는 모세 오경,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뿐이죠. 그들은 그 율법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까? 모세를 모독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참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신고하는 맥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아예 말을 왜곡해서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세운다고 말했다.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린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을 쓰셨지만 여기서 그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건물을 허물어뜨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나중에 그렇게 공회에서 결의가 되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제대로 죽이기 위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참소합니까?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네, 그들은 그렇게 메시지로 승부가 안 나니까 메신저를 아예 신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쌓인 이 가치 체계가 옳다고 인정받을 때는 다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군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걸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이 다 허무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것을 그냥 자존심 상해하면서 받아들인 것보다 이 사람을 신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다시 원래 이거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의 그런 무지막대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펼쳤을까요? 이들은 여전히 데이터를 들이댔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물론 그것도 교묘하게 왜곡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스데반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찔러서 말하죠. 이 또한 나중에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죄, 이들이 생각하는 죽어 마땅한 일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걸 얘기해요. 이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한다고? 그거는 신성모독이고 그거는 굉장히 참남한 행동 아닌가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당신들이 모르는 죄가 있다. 진짜 죄가 무엇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이 확실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네? 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미 그 깨달은 말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만 무사히 풀려날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스데반은 지금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택하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그 영역이 그에게 너무나도 뚜렷한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한 그 유명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 이 풀무불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여보세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게 이들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이 왕의 그 서슬퍼런 명령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똑똑하고 그 순간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 너머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을 향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 여러 가지 고약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지 당신들은 죄인이고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코지했으니까 당신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이터대로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무고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면 당신들이 이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정작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데이터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핵심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단지 믿음 좋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 존재론적 인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잠잠하게 하시고 또 피하게도 하시고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7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해요. 논리 대 논리로 싸웠다면 스데반의 말이 옳았다면 그들은 또 다른 논리를 제시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논리로만 이겼다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스데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네. 만약에 이랬다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였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찔린 거예요. 그들도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차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기까지 한, 그들의 그런 옹졸하기까지 한 어떻게 보면 그 사악한 모습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를 신고한 사람들,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다 적대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모세를 모독하는 사람이 왔어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을 바라보는 눈빛이 고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서 딱 보니까 그전까지 막 그를 참수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죄목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야만 했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잘하면 죽어도 됩니다 라고 막 지금 얘기하는 상황.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봅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두려워하는 모습. 지금이라도 자신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틀렸다라고 인정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15절에 천사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이 얼굴이 천사 얼굴이다 하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고 도저히 잠잠할 수 없고 도저히 바로 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평안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미 쭉 살펴봤어요.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녹아진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스데반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현실,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처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나중에 그가 돌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빛,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반사체로 산다는 것은 빛이라는 근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봅니다만 그 거울이 달려있는 공간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거울인지 유리인지 쇠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의 얼굴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는 이 세상 논리 지식 데이터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빛을 그가 비추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그는 그 문제와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존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봐요.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를 그냥 대본에 말 몇 마디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근본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성경에다 잘 설명해주는 그리스도인을 주목해 봅니다. 하지만 여간에서 충격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네? 저 예수쟁이가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도 반박하네? 그럼 난 또 어떻게 반박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지언정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도무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소유한 사람을 보면서는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못 배웠어요. 분명히 건강하지도 않아요. 돈도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불안한 눈빛이 없어요. 그에게는 불평을 터지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구차하게 찾아 헤매는 그런 비굴한 모습이 없어. 인간적 연약함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평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충격을 주는 인물로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자신들끼리는 요즘 표현으로 정신 승리했을지 몰라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말 저 말 다 해서 어쨌거나 이 법정까지 세웠다. 이제 잘하면 죽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찔렸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찔리지 않았어요. 애써 찌르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자신의 존재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과 그 언어와 품격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신앙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경제적인 이익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의 대사로 다가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이고 많은 그 반박하는 데이터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것은 단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그들이 내 말에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심장이 뀜으로써 그 피가 우리 몸에 흐르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자양분이 됨으로써 살아내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식 쌓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바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사람, 처지를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근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진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일로 부름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